오늘은 종교개혁 제 50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멈춰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의 잘못됐던 내용들을 조목조목 적어서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교회의 권력과 그리고 모든 되어진 타락된 것들, 부패된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통과 관습과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욕심으로부터 되어진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중세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중세를 일컬어서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교회의 타락이 중세 시대를 아주 캄캄하게 암흑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중세가 되기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특히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들이 10명씩이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septimius, 막시미우스, 데시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라디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들이 10대 박해를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끓는 가마솥에 던지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 풀어놓고 사자의 맹수에 밥이 되게 하고 인간 횃불 삼아서 기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불 지르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박해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도 신앙을 지키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는데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어려웠던 핍박의 순간에도 지켜왔던 교회의 순결성과 복음을 이 사람들이 중세 때 오면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조금 힘을 얻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서방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회를 공인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국교로 인정을 해줘요. 그동안에는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기독교를 공인해주는 그런 일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이 밀라노 칙령이 발표된 배경은 그래요. 콘스탄틴 대제의 그 통치 이념은 모든 것이 다 하나여야 된다. 제국도 하나여야 된다. One Empire. 그 다음에 법도 하나여야 된다. One Law. 그리고 하나의 시민, One Citizen. 또 하나는 하나의 종교여야 된다. One Religion 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통치 이념을 걸고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종교가 하나여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해서 기독교를 하나의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핍박받는 종교였다가 이제는 어떤 종교가 됐어요? 나라의 국교 공인받았으니까 이제는 혜택받는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국교 삼아진 종교를 갖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돈과 권력이 생기고 몰리게 되면서 타락은 점점점 가속화되었습니다. 박해 기간 동안에 그 무릎 꿇고 죽음을 불사하고 섬겼던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교회의 첨탑만 점점 높아져 가게 되었습니다. 타락을 주도했던 사람은 당시의 교황과 사제와 수도사들이었습니다. 8세기 이후에 세속 군주처럼 같이 교황이 그 일을 겸했고, 사제들은 주교가 제후로서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교로서는 독신이지만 제후로서는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가지 겸임을 하면 그럼 한쪽으로도 살고 이쪽으로도 살고 그러나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에 대한, 원래 천주교는 결혼하지 않잖아요, 성직자들이. 그런데 결혼을 하는 그 핑계가 뭐였느냐 그러면, 이쪽 사제 할 때는 독신이지만 이 제후로서 살 때는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웠던 규칙 같은 것을 무너뜨리면서, 그러니까 그러기 시작하면서 천주교의 성적인 어떤 타락과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요, 오늘날 교회도요,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몇몇 건들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걸 감추고 쉬쉬할 일만은 아니고 드러내서 이것들이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들뿐만 아닙니다. 사회가 다 온통 음란하고 퇴폐적인 문화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수도원이 정말 수도하고 그리고 수련하고 이런 장소여야 되는데, 수도원을 가난한 수도사들이 모여서 수련하고 이런 장소가 아니라 거기가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재물을 쌓아놓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을 경비하는 많은 병력들과 그리고 무기들, 칼들을 그들이 모아가지고 대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던 때에 교황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제들이 그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그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왜냐하면 권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 말에 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복종하고 따라가게 되었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 다 갖다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다가 이 로마 제국이 점점점 힘이 빠지게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도 같이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 재정적인 부족함이죠. 돈은요, 규모가 한번 커지면 그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권력이 많을 때 돈 사용하는 규모가 늘어나는데 줄이지 못하니까 그 비계된, 악화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14세기경부터는 교구와 수도원들이 돈을 쥐어 짜내서 걷어들일 많은 수단들을 연구해 냅니다. 이른바 교황들은 교황청 금고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돈을 끌어모을 수만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돈 내면 죄도 자기들이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연옥에 갇혀있는 죽은 자들의 죄도 이 땅에서 돈 내면
용서받고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돈도 걷었지만 이 면죄부를 줘서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낙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실상은 죽은 자들에게서도 돈을 걷어들인 셈이지요. 당시 교황들이 걷어들인 이 면죄부 판매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프랑스 재정의 1년 예산의 3배보다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은 명목을 통해서 걷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돈을 쌓아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직을 갖겠다, 주교가 되겠다, 사제가 되겠다 그러면 돈을 받고, 당시에 사제들은 기본적으로 라틴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라틴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문맹이라고 할지라도 사제로 삼았던 기록이 실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패했었다고 하는 거지요. 자격 없는 사람, 무자격자,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를 세워서 사제 삼고 성직을 주고, 그러니까 이 중세는 권력과 돈에 눈이 멀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기에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중세의 무지와 타락의 현상이었습니다. 무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면죄부가 왜 성경에서 벗어난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면죄부 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냈다고 죄 용서받습니까? 헌금 많이 했다고 죄 용서받아요? 그렇지 않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일반인들에게 성경이 다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했고 성직자들조차도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편리한 대로 제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 성경을 갖다 붙여서 돈을 걷어들이는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세교회는 무지했다. 무지한 것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룩과 성결이어야 할 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돈으로 거래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 95개 조항 반박문을 적어서 붙이고 들판에 들불처럼 그렇게 불길처럼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은 잘못됐던 무지와 타락으로 인한 돈과 권력에 의한 부패와 썩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도려내고 다시금 그 돈 걷어들이고 또 성직 매매하고 이런 일 멈추고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지요.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지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가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뭘 요구했느냐 그러면 세금 조세 경감 그리고 부역 경감이었어요. 그런데 더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정치를 주장하니까 북쪽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 지파만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됐고, 북쪽 사람들은 자기들을 잘 다스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은 의무적으로 남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려가면 아무래도 유다를 중심으로 또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왕을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러니 자기 자리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하는 것을 막아낼 묘책이라고 생각해낸 것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저 위에 단과 아래에 베델에다 두고 거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 가서 제사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한 것과 동일하니 그렇게 하자,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더구나 날짜도 하나님이 7월 15일 날 하라고 했지만 8월 15일 날 하면 여러분들 한가해지고 여유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남쪽으로 다 제사장들 가고, 여기 현재는 별로 제사장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도 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자원해라, 이렇게 해서 종교 제도를 당시 개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 생각으로 볼 때는 편하고 좋은 일이고, 우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림이 없이 튼튼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방책이 될 것 같기도 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드실 리 없지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사하고 있는데, 자기가 분양하고 있는데, 그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지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에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딴짓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앞으로 300년 후에 등장할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될 건데, 그가 제단의 제사장들을 다 어떻게 재물 삼을 것이고 아주 망하게 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런 300년 후의 일이니까 그것이 못 믿겠으면 너 징조를 봐라. 오늘 재단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제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고가운 소리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여로보암이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놈 잡아, 구속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팔을 내밀었던 이 팔이 안 돼, 이게 다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기도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접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야 됐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자화할 때 하늘 재단이 갈라져서 무너지고 제가 쏟아진 것을 보면 이거 틀림없이 300년 후에 내가 잘못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식도 마음대로 하고 제사장도 아무나 데려다가 막 세웠던 것이 잘못되어서 큰일 나게 생겼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신 내용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돌이켰어야 됐지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했었던 것이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걷어들이고 다시 걷어들일 수 있게 되니까 고맙잖아요. 자기 손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뻗중하게 됐는데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손을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만 고마워서 내가 호의를 베풀 테니 우리 집으로 가서 좀 쉬고 그리고 먹고 또 내가 예물도 주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죠?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가 당신 재산의 반을 줘도, 당신 집의 반을 딱 잘라서 나한테 줘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나는 하나님이 가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갔던 길로 되짚어서 돌아오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지요. 같은 인물인데 또 다른 식으로 방향이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기의 길을 떠났는데 가다가 상수리나무에 앉아있는 거예요.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때 그 동네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굳이 선지자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부르니까 선지자인데, 여기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그냥 그 체제에서 자기 신분을 유지하는데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선지자도 다 남쪽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늙어서 귀도 안 들리는 상태에 있었고 이런 상태에 아히야 선지자가 됐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냥 여로보암의 뜻의 비율을 잘 맞추면서 그 자리에서 선지자 노릇 해 먹었던 사람,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제사장 신분만 유지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33절에 우리 본문 읽은 본문 말씀 오늘 33절에 보면 제사장 노릇하고 싶어서 자원해서 제사장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자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쪽 저쪽 잘 대조해서 읽어보면 이 자원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진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제사장이 되고자 열망했던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을 제사장 삼아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곳간을 채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성경이 역대하 13장 9절입니다. 빨리 넘어가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역대하 13장 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뭐만 있으면요? 숫송아지 한 마리,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7마리만 갖다 내면, 요새 숫염소 한 마리에 암염소 100만 원인가 뭐 그런다고 하는데 700만 원 하고 예를 들면, 그리고 숫송아지 400만 원 합시다. 400만 원. 1100만 원 내면 제사장 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돈 받고. 여로보암은 돈을 받고 성직을 팔았습니다. 중세교회도 돈을 받고 성직을 줬어요. 돈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파는 추악한 성경에 있지도 않는 내용을 만들어내서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뇌물을 주고 제사장이 된 그런 부류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가 어쨌든 아들들에게 그 여로보암에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행했던 일들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300년 후에 일을 예언하고 그리고 나서 거절하자 반항하자 손이 발랐는데 그것 다시 은혜를 구해서 펴게 했던 일, 또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놨던 일,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궁금하고 제 최고로 이렇게 뭐 듣고 싶어 했을 거 아닙니까? 어제 저녁에 어디요? 어디지?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149명인가가 죽었는데요. 이런 일들 벌어지면 막 사람들이 금세, 저도 아침에 이미 뉴스를 읽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막 귀등을 해주는 거예요. 읽었느냐고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미주알 구주알 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요. 거기 가서 만납니다. 우리 집에 가자. 또 누가 했던 제안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로보암이 했던 제안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안 가요, 못 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요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요. 나도 너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통해서 너를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여로보암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그거에 대한 징표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말랐던 팔을 원래대로 원상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먹게 돼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원래는 뭐였죠? 선포하고 곧장 되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예언을 그 선지자에게 또 줘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선지자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고 하면 본인이 확인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확인 작업도 전혀 없이 누군가가 말하니까 그 말 고지못대로 믿고 그냥 따라가서 밥을 먹게 된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어도 갈라디아 교회에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을 전해준 거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확 빠져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신천지 간 사람들 90%가 기존의 기성교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했어도 그 당시 아멘 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보면 확인하는 과정도 없이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고 지키고 그런 곳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 말에 빠져가지고 자기 주관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누가 말했다더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랬다더라 라고 그냥 거기에 빨려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거나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거나 그러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되게끔, 벌 받게끔, 멸망에 처하게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욕해도 하나님을 함부로 저주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 정말 연결돼서 하는 이야기. 진실을 이야기하면 진실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거기 가서 떡과 불을 마십니다. 근데 떡과 물을 마시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거짓 선지자, 가짜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여호와의 말씀이 있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한참 먹고 있는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지키지 않고 떡과 물을 먹었으니 네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조상들의 묘실, 자기 가족 묘에 안장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가 그래요? 저 멀리 나가서 전쟁했는데 전쟁에 싸우다가 죽었어요. 또 원룸 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시체도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장례식도 못하고 그런 객사한다 그런 의미예요. 당시에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거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객사, 가족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 이거는 정말 이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베델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겼기 때문에 저버렸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벌하실 것입니다. 이미 늙은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참 선지자가 하나님의 책망과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지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좀 아이러니하죠? 진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가짜 선지자를 책망하거나 벌한다고 선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된 상황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선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이건 그 효과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고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또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거예요. 외부적인 그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현실로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외쳤던 그가 도리어 이 심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여로보암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증거들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팔도 그리고 재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통해서도
정말 틀림없이 요시야 때 3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능력을 그가 행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곧장, 물도 먹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요, 곧장 되돌아오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곧장 되돌아오지 않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유유자적하고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의? 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인에 넘어가서 자기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를 짓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기에 인간은 늘 어떻게?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존재, 연약한 존재, 늘 범죄를 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 늙은 선지자, 그리고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서로 역할이 바뀐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오늘 내용이 참 학자들마다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학자들마다 일치된 해석을 내놓는 것이 거의 없는 난해한 본문인데, 우리는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형벌의 선고를 받은 터라서 그를 동정하면서 빨리 되돌려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제 나귀를 타고 보내는 요량이었지요. 그래서 나귀를 준비해서 그를 태워 보내려고 했는데 그 나귀 타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치근한 생각이 들어서, 늙은 선지자도 이미 다 볼 거 보고 들을 거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얻으면 죽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이거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해가지고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도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의 묘실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도록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준비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나귀 타고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은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정도야, 이만큼은 하나님이 봐주시고 넘어가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무서워요. 말 못하는 사자, 나귀를 동원해가지고 우리 영적 상태를 꼬집으시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늙은 베델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먹다가 좀 더럽긴 하지만 입에 넣었던 떡도 뱉어야 되고,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용종이 하나 있어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위를 이렇게 해보니까 위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많이 위 다이가 늙었대요. 뭐 장상피 화생인가 뭐 이렇게 갖고 그렇게 된 충혈이 되고 위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암으로 갈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충격적. 충격 안 받아요? 충격적. 내가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아픈 사람 취급을 해요. 증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암인 것도 아니고. 그런 다음에 제가 뭐 했냐면, 제가 아침에 나오자마자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끝납니다. 저 오늘 커피 마시는 것 같아요? 커피 아니죠. 커피를 아침부터 이제 안 먹고 뭘로 바꿨어요? 차로 바꿨어요.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주면 바꿔야 돼요. 그런데 먹던 거 따져 다 먹고 멈칫 하다가 결국 죽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멈춰라. 지금 식사를 멈추고 곧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제스처를 취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사자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505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 먹는 것 중단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에도 성직을 매매하는 일이 있었어요. 공공이 하나 했던 일이죠. 왕이 했던 일이고 또 중세 때 교황으로부터 했던 일이니까 오늘날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세 때처럼 돈 주고 직분을 산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장로 되고 권사 되는데 얼마를 헌금하라 했던 그런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멈춰야 됩니다. 또 멈춰야 될 것은 한국 교회가 성장 일변도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 거지요. 너무 성장 일변도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고집을 부려서라도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이득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만 번듯하게 새로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주님 욕먹는 것 자체도 별로 상관없고 한국 교회가 통째로 전도에 눈이 막혀도 알박기 해서 500억 받으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한국 교회에 전도문이 막혔어요. 교회가 제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입에 담기 어려워서 교회가 비자금 800원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목사하고 어떤 일개 장로만 알고 있어서 그거 들통나면 교회가 난리가 되고 뒤집어질 것이니까 어떤 장로가 죽어버렸습니다. 투신해서. 교회가 비자금 쌓아놓고 안 돼요. 교회가 부동산 많이 사놔가지고 여기저기 제주도까지 부동산 안 사는 데가 없어서 그 규모만 해도 뭐 2천억 수천억에 이르는 그런 재산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느냐 이게.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부동산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가난하고 주를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부동산 타놓고 주식 투자하고 교회에서 교회 헌금 갖다가 주식 투자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고
굶주린 사자가 포효하는 경기장에 던져지고 그렇게 해서 지키고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타락하고 그런 것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고. 지금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얼마나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큰 불행이 닥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길, 왔던 길을 되짚어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기고 잘못했던 길, 어그러진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것, 그것 때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제공하는 떡과 물을 마시면서 나귀를 얻어 타는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보내신 사자로부터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은 배고픔도 면할 수 있었고 목마름도 면할 수 있었고 두 다리로 걸어야만 했던 힘겨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편안함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범죄의 길,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그런 도구였을 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조금 편안하고 형편 넉넉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닥쳐올 미래의 파멸과 비극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연히 죽은 것 같습니까? 우연히 죽은 거 아니에요. 사자는요, 배고프면 먹이를 사냥해요. 그래서 잡으면 사냥했다 그러면 먹으려고 사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 나귀 타고 있는 그 사람을 물기는 했는데 안 먹었어요. 그냥 그 곁에 서 있었어요. 사자가 잘 싸워요? 나귀가 잘 싸워요? 나귀는 게임도 안 되는 상대지요. 그러면 나귀는요, 본능적으로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냅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이 늙은 사자가 아들들에게 다시 나귀 갈 동원해라 준비해야 해가지고 거기 다시 오는 동안에 시간이 그 사건이 일어났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서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이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자,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자기 묘실에다 두고 나도 죽으면 나중에 뼈를 그 사람 옆에다 두라 이렇게 유언까지 해요. 그 늙은 선지자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죽은 사람이 그 길에 있는데 사자도 있고 나귀도 그대로 서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전해줬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누구라도 다 그 사람이 그래도 나그네 집도 절도 없는 사람 다 걷어다가 자기네 집 묘실에다가 장례식을 치러줬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깨달았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요. 참 멍청하죠. 어리석어요. 고집 부릴 때가 따로 있지요. 끝까지 자기 고집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더 경고를 해줘야 알아듣습니까?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요. 지금 오늘 본문만 해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도 제대로 해. 돌아와. 그거를 여로보암한테 말해주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누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먹어요. 그 일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해서 끝내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아무나 돈만 내면 직분을 주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짜, 바꾼 날짜에 제사하고 이런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다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았으면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끝에 뭐 온다. 오늘 성경이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전해주면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날 깨달으라고 하는 나를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오늘 여로보암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에 빼앗기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더 튼튼하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던 여로보암의 생각은 꽝인 거죠.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왕조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멸망하고 씨도 안 남게 되었다. 그의 모든 혈족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함으로 자취조차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왕조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가 왕위를 계승하고 즉위 2년 만에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때 바사가 이 위에 있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모조리 다 숙청해요. 하나도 안 나와. 회개의 기회를 포기하고 범죄를 거듭하는 완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너무나 엄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교개혁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잘못된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혹여 있다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시작해야 할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